말씀해 주면 부활의 승리, 좀 의역하면 부활이 왜 승리인가? 부활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되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앞부분은 우리 몸이 부활하는 부분에 관한 언급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승리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을 먼저 나누고 앞부분을 나중에 나누려고 그래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죠?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주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시고,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를 믿는 모든 자, 물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지만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면서 더 이상 사망이 인간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끝나게 되고 소멸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따 먼저 부분은 왜 우리가 그죠? 무엇에 대해서 승리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에 대한 승리냐, 이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부분에 보면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이 죄에 대한 승리다, 죄에 대한 승리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을 향하여 쏘는 곳 이랬는데, 이 쏘는 곳이라는 뜻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독충의 침이 사람을 찔러서 이 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이 이제 뱀을 통하여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의 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이 죄의 독, 사탄이 그저 뭐 뱀으로든 인간의 탐심이든 환경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이 욕심에 이끌리는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될 때 그 죄 속에다가 죄 속에서 이 죽음의 사망의 독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인간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부활장에서 그런 사망, 그런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왔는데,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죽고 예수도 죽이고 사탄이 이 죽음의 권세를 통해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자기가 승리로 착각하는데, 근데 주님의 죽으심이, 사탄은 자기가 이긴 걸로 생각했는데 성경은 주님의 죽으심이 죽음을 영원히 끝내는,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승리라 이거예요. 그것이 뭘로 입증이 됐느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입증이 됐다. 부활하심. 여러분, 독사가 독을 가지고 사람을 물면 그 독이 퍼지면 해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독사를 잡아서 쳐서 죽이면 더 이상 독사는 사람을 물지도 못하고 그 독을 퍼뜨리지도 못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뱀이 죽으면 뱀아 네가 물어서 우리를 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권능이 어디 있느냐.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이해해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창세기를 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흔히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이 장엄한 예언이 이미 창세기에 벌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이 이제 뱀을 조종하여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징계를 내리시고 이 뱀을 저주하셨죠. 그런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된다는 말은 적대감, 증오감을 뜻하는데 이 사탄이 뱀을 부렸고 또 사탄은 인간도 자기 수종 노릇을 하는 그런 이제 사탄의 종 노릇하는 자들을 이제 또 기르고 뽑아서 이제 자기 세력을 펼치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벌일 이 전쟁, 영적 전쟁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뿐 아니라 그 백성을 사망의 종노릇하고 벌벌 떠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가는 그들을 구출해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역사 속에서의 영적 전쟁의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것이 어떤 정점을 이루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원수와 뱀의 후손, 이 뱀은 이제 말 그대로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사탄이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부리는 종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감당할 때 누가 사탄의 종로를 됐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위하여 가담하고 주동했던 부류들이 누구입니까?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 자신이 또는 그를 따르고 또는 그에게 속아 진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그죠? 맹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제 일대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근데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패배한 것 같이 졌잖아요. 그냥 보면 거기까지 놓고 보면 진 것 같잖아요. 주님은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전쟁을 치르는데, 자,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근데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상하게 한다. 서로 상하게 한다. 왜? 서로 원수니까, 서로 전쟁을 벌이니까 서로 상하게 한다. 자, 이 상하게 한다는 원문상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할 의미는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하게 한다, 타박상을 입힌다, 이런 정도의 의미고, 또 하나는 아주 박살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살낸다.
뱀한테는 존칭을 쓸 필요는 없죠. 뱀의 아주 머리통을 아주 박살내 버린다 말이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머리와 발꿈치는 뭐냐? 이 발꿈치라는 의미는 꼭 뭐 발꿈치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상의 의미는 신체에서 끝부분, 신체에서 제일 끝부분. 그러니까 온몸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머리는 신체상에서 가장 윗부분, 높은 곳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끝부분, 중요하지 않은 발꿈치를 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뱀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어서 그 죄의 독이, 그죠? 죄의 독이.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인간을 죽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니까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독을 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인간을 죽인다. 죄가 인간을 죽인다. 근데 그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순간 그 죽으심이 사탄에게 대한 패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죄 지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영적으로 소위 말하면 해독시키신 해독.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어떤 죄의 독도 해독한다.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이렇게 사탄의 뱀을 통해서 공격해 왔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무죄한 자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를 입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피를 흘려서 죄 지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신 무지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영원한 흠없는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피가 인간의 죄의 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다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이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지만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는 순간 죄의 독으로 인간을 죽였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대속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가 죄의 독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사단의 사망 권세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살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죄의 독의 효력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보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지닌 사탄의 머리통을 부셔버려 박살내버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곧 누구를 위한 승리입니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속의 의미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뒤집었을 때 하나님이 공의 앞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에게 속아 살고 사단이 쏜 독을 마신 인간의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이 처참한 상황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무리들 가운데는 정말 예수가 괴수의 왕이고 사탄이라고 속아가지고 사탄의 조종하는 종자들의 말에 속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래 전쟁은 적과 적과의 싸움으로 승패가 결정지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는 안에서 내가 여기서 종노릇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이게 구원이 아니고 이게 영생이 아니고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고 이게 죽음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고 이거 가짜네, 이거 어두움이네, 아니네 속아네 하고 거기서 광명을 찾은 자들이 내가 이렇게 이 짓을 했는데 속았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성경의 계시를 많이 기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벌벌 떨게 한 원수마귀의 머리를 짚부순 사건이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팔꿈치를 문 사건은 그 독이 치명적이어서 그 죄의 독으로 예수가 죄를 짊어지는 순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부활하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뱀의 후손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물어서 죽인 것이 결국은 뭐예요? 치명상이 되지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것이었어도 부활 앞에서는 더 이상 치명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다시 사심 앞에서 그의 죽음이 무효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이 죽음의 권세로 다시 살리는 이 부활의 권세 앞에서 죽음의 권세가 무력화되어 버리므로 예수님은 뭐예요?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버리고 이렇게 부셔버리시는 겁니다. 박살내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죠? 이 뱀의 후손이 예수를 죽인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과 그분이 부활하셔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이 죽음을 박살내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위대한 승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둘 다 상하게 한다 그러지만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여인의 후손을 영원히 박살내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상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뱀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림으로 그 사망 권세의 배후자인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승리인 것이고,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시죠.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승리가 누구를 위하여? 그를 믿는 우리를 위하여. 예? 그 승리는 주님이 주시지만 그 승리의 능력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말은 이제 니쿠스라는 말인데 정복하다, 극복하다, 이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쏘는 도구로 사망이 하는데 그 사망을 정복해버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누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정복할 수 없어요.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요,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 죄의 독, 이 사망을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의 승리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사슬로에 매여서 종도로 타는 인간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이 하늘의 구원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승리를 선포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대속적 죽음의 승리를 통한, 죽음을 통한, 주의 죽으심을 통해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맞다는 입증이 부활을 통해 그 제자들에게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이루심으로 우리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분은 죄의 독, 그 율법의 정죄, 그 율법의 요구,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응하셔서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죄의 독을 마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놀라운 계가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그것에 대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의 계가가 무엇인가를 노래하는 마지막 외침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그죠? 죄를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죄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죄를 정죄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율법의 권능인 그 사망, 죄가 드러남, 정죄됨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부활의 승리, 주님의 부활이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죄에 대한 승리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에 대한 승리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게 아니라 마지막 날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거다. 변화될 거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입고 뭐 일어난다.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한 말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사망을 누가 삼킵니까? 다시 삶. 영원히 죽지 않음이 사망을 이기고 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죄의 독에서 벗어나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될 때 예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사는 보증이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이 사망을 깨뜨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성도의 몸의 부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신학적으로 구원을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중생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 따지면 사형수에게 사면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예수의 피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예수님의 변호 때문에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예수의 피의 은혜로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무흠하다고 사면을 선언해 버리시는 거죠. 이게 칭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칭의를 입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이 구원이 믿고 이제 성도가 되는 순간 구원은 이미 이제 우리의 과거가 되어 버렸어요. 구원받은 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때는 뭡니까?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고 얻고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과정을 사는 것이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된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영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영화에 들어가게 되지만 또한 또 다른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흙으로 돌아가고 무덤에 있었던 먼지로 돌아간 우리의 몸이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썩지 않을 몸, 변화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몸도 영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영화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킴을 받아 몸과 영혼이 함께 영화에 들어가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 앞부분에 50절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영화된 모습을 입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는 영화의 몸을 입게 될 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첫째는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게 될 것이다. 그죠? 당연히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부활함.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썩을 몸, 죽을 몸, 그 몸을,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에 있을 때의 주님과 부활하셨을 때의 주님의 몸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셨다. 벌벌 떨고 문 꽁꽁 걸어잡고 있는 죄지어들의 몸은 그곳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 몸은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변화된 부활하신 주님은 얘들아 잘했느냐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나타나. 유령인가 보다. 유령이야 이런 걸 나타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떡을 거저라. 고기, 꼭 떡을 구우시며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죠? 영혼은 살과 피가 없거니와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상흔은 그대로 있으나 그러나 그 몸은 영화의 몸이라. 우리가 부활할 때 바로 그런 모습을 그죠? 갖게 될 것이다. 42절에 보면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이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몸은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이다. 썩지 않는 몸이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드물게 이렇게 천국에 갔다 온 분들 얘기들이 있게 되는데, 성도를 보면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멀리서는 영광의 빛으로, 가까이 다가오면 그죠? 서로 이 빛으로, 빛이 마치 빛덩어리가 여기저기서 둥둥 떠다닌 것 같은 느낌에 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때는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후각, 우리의 미각, 우리의 지식, 이해력,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된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보는 것, 아는 것이 영화의 몸을 입게 될 때는 달라진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비록 썩을 몸을 입고 있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감동되고 사로잡힐 때에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달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영속적은 아니지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령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감동하시면 주께서 보는 것처럼, 주께서 아신 것처럼, 주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때로는 느끼고 체휼하고 보고 감동하면서 땅에 속한 자의 생각과 행동으로서 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도 거룩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용납과 선을 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귀가 열려서 들을 끼는 자가 듣게 되는데, 성령이 듣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받고 보고 듣고 그것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이것이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게 일상이 된다. 그게 일상이 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죠? 항상 뭔가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우리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심지어 미각도 바뀐다. 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강가에 12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열매고, 그 잎사귀는 어떤 질병도 해함이 없이 치료하는 아주 치료의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약이라.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지 않고 에덴에서 살았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죄 짓고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쫓아 버리셨어요.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화영검으로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통하여, 그죠? 이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맛보는 존재가 되고, 마젤라라는 로버트 S. 마젤라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광을 입은 몸을 가진 성도는 성령에 의해 변화되고 성령의 활동이 스며들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에 해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장엄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게 된다. 영화의 몸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뭐 우리가 영적으로 해태하다가 영적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임재를 느낄 때만 해도 뭐 벌써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뭐 굉장한, 그죠? 영적인 충격과 감동과 영광 돌림과 찬양을 느끼게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성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죠? 주의 얼굴을 마주보고 주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주 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기쁨과 만족감은, 우리가 여기서 아주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충만 속에서 정말 오늘 죽어도 좋다 하는 느낌을 갖는 거 평생의 삶 속에서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영화의 몸을 입게 되면 이것이 일상이 된다.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딱 한 번, 지금 여기서 죽어도 좋다
라고 고백드리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내 영혼을 거두셔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딱 한 번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얘기할까 말까. 증인은 우리 집사람. 여러분, 사도 요한도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이 빛 가운데서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제가 언제 죽어도 좋습니다. 나 죽어도 좋아.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라고 고백한 게 딱 한 번 있다고 했는데, 제가 군목 시절에 저 변산에 있는 레이다기지의 교회가 새로 개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친구가 목회를 하니까 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 해서 가서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사택에서 그 목사님들과 한 새벽 2시까지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고 각자 처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집사람은 누워서 잠을 청하고 나는 잠시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잠들으려고 눈을 감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가 제 영혼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속도로 어디론가 빨려나가더니 쫙 빨려나가더니 제 눈앞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이 빛의 영광 속에 늘려진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제 영혼이 거기서 거룩한 성을 불렀습니다. 거룩한 성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은율에 맞춰서 내 영혼이 춤을 추면서 그러다가 내가 깨어났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집사람을 깨우고, 여보, 나 지금 죽어도 좋을 것 같아.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나 빨리 죽어도. 그러니까 집사람은 얼마나 놀랍니까, 집사람이. 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 신랑을 데려가실래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때인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든 것을 보고 미래를 말할, 저는 그냥 보기만 하고도 깨어났는데 오늘 죽어도 좋다.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 영광스러운 것,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니,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썩어질 것, 있다가 없어질 것을 쫓아 평생을 허비하고 사는데 열심히 사세요. 그럼 목숨 바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 지나가는 겁니다. 돈 벌려고 애쓰는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혜롭게 적절하게 하세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영광 돌리고 복이 되고 복을 끼치고 의미가 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지. 거기다 목숨 걸지 마세요. 에?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숙 씨, 목숨 걸면 안 되겠지? 미숙 씨가 안경을 이만큼 내리고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그 있어서 이것은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영의 귀를, 또는 우리 영혼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혼을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좀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맛배기를 한번 살짝 봤는데도 죽어도 좋다 이러는데, 그게 영화의 몸을 입게 될 땐 그것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살아오는 동안 병들고 힘들고 다 육이 있고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 죄의 결과로 당하게 되는 것들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그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이김이 되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육은 죽음을 맛보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몸도 영화의 몸을 입게 되어질 때 우리 영혼과 위에 완전한 영화에 들어가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청소에서 영광스럽게 살 텐데, 그 영광스러운 것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우리 몸도 마음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실제가 된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요, 너나 가서 빨리 살아. 우리는 여기가 좋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그를 믿는 자의 종국적인 승리의 근거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들이 남은 육체의 나그네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께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의 영광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것을 조금 맛본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전히 슬프고 믿고 화나고 수많은 땅의 것들로 인해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받지만, 그러나 대속의 주 부활의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화에 들어갈 뿐 아니라 아직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승리를 주님이 보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움, 고통, 시험, 유혹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외치며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맛보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